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시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최근 강연을 보시면 사람들이 1초에 전 세계 200명, 200번 정도를 질문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Is God real?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만이 아니죠. 사실은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란 없다.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사람은 절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신자들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용어를 조금 바꾸죠.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삶의 경험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과 질병과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 신자들도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비켜가는 질문도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켜가는 삶의 질문도 아닙니다. 2001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을 스탠리 하우버스라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서전과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아니, 신학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답인 것을 알지만 삶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답은 알지만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냥 책상 머리에서 하는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도 결혼을 했는데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여인이 정신질환이 좀 있는 거예요. 24년 동안 수발을 들면서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이 답인 것은 알지만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이 없는 것을 배우는 과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내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갔다 와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좋지 않는 소식이 있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답이 잘 보이지 않고 자녀들 학업과 자녀들 앞에 직장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와 한국 사회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정서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너무 강하고 교회 안에서도 좀 세속적으로 변해간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나아가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좀 길었죠. 이 긴 이야기는 사실은 두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마치고 그 사이에 혈류병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의 야이로,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햄버거가 좋아서 햄버거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6개의 햄버거, 영적 양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엮어주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이 영적 양식을 먹어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명의 주인공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21절에서 24절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뜻은 빛을 발하는 자 혹은 깨닫게 하는 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과 굉장히 이름과 직업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인물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지위로 따진다면 지금의 우리 지역 가운데 국회의원 좀 되겠죠. 사회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그가 보통 랍비가 자기 마을에 오게 되면 사람이나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랍비를 초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장은 급히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회 지도자가 자기가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죠.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독특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서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터치해 나에게 손대어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손대어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자기의 경계선과 안전선을 넘어서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도, 명예가 중요한 것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이름 있는 야이로가 등장했다면, 이제는 12해 동안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26절, 27절 읽어보셨지만 마치 피아노의 스타카토처럼 드라마의 7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급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녀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건강이 나빴습니다. 혈루병, 부인병, 피를 흘리는 병인데요, 유대 지역에서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다 탕진해 버렸고, 사실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중고, 육체적인 경제적인 병뿐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부정한 병은 사회적으로 관계 단절의 병입니다. 가족들이 있었다면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 되는 병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온전한 관계 단절의 병이었던 거죠.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소위 말해서 옷자락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굉장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과 자유의 지위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와왔다면, 이 혈루병 여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믿음의 선,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요즘은 의료 파업 때문에 조금 더 병원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 내가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라는 것이 그 시가, 수가를 매기기 위해서 청구할 코드가 있죠.
그 코드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는지 조금 길들여서 좀 들어봐 보십시오. 대병의 분류가, 대분류가 22개, 중분류 267개, 소분류 2093개, 세분류 12603개, 세세분류 6335개, 이런 분류만 해도 여러분 2만 개가 넘습니다. 저는 이 병의 중증도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 병 하나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병 하나에 우리가 눈물과 삶의 상실과 잠재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많은 상실과 아픔의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두 인물을 왜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한 명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고 남자였습니다. 한 명은 무명한 한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여인으로서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자기 딸의 고통 때문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절박했고, 한 여인은 오랜 지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램도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딸이 12년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장되기를 원하는 바램이었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지긋지긋한 그런 고통의 삶은 끝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두 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무명한 자나 약한 자나 소외된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한계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처지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저마다의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할 때 주님에 대한 소망을 찾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마치 세트 메뉴예요.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고비와 삶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주위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없으면 자칫 우리는 우리의 안정권과 우리의 경계선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비신자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와 신자가 주님 앞에 손대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이유는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근자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고 마치 사회 전체가 가스라이팅 하듯이 우리 전체가 행복 압박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모두가 그래서 마음속에 근자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픔과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적 자각의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강하지도 그렇게 세련되지도 그렇게 힘있게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손철주라는 미술평론가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렇게 평론을 쭉 해 나가다가 인생에 대한 화가가 인생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각주에 달았더라고요. 깔끔한 인생은 없다. 그런 인생이라면 거짓 인생이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아는 만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별로 강하지도 않고 부실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님께서 아픔과 절망을 차단하는 비행금지구역, 고난금지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도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내려놓아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로, 지위로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강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력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명의 인물을 봤다면 이제 한 명의 인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침받고 돌아가면 좋은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3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을 제가 각색해 보겠습니다. 주님, 애워싸서 주님께 다 누가 되기는요 다 주님께 손대었죠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알았고, 죄인들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터치했지만 모든 사람이 터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불러 일으켰죠.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34절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4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라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느낌 드셨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두렵고 지금 급하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이렇게 공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에는, 이 고백에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부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무명한 여인, 가족과 다 헤어진 이 여인, 그러나 믿음의 터치로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학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손을 대는 자를 주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이로는 아버지여서 딸을 구원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디펜스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작은 믿음으로 터치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기억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옷자락과 같은 믿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죠? 딸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관계 단절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딸아, 너는 나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터치해서 나가서 집에서 나은 걸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와,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내 믿음으로 터치했지. 점차 기복적으로 심리적인 신앙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차원이 아니라 딸아, 너는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작은 믿음도 내가 인정하며 이제는 너와 나의 병만 낫는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자녀의 관계로 주님께서 초대하는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을 업그레이드한 주님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문제를 해결한 것도 참 좋지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가 관계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을 왜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의 삶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의 사람들 앞에서도 회복되는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 일으키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되 내가 주님을 터치할 때 주님께서는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믿음과 온전한 회복으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던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손에 잡혀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께서 더 큰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단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좀 있죠.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인정한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였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터치는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내 믿음, 내 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혈류병 여인 이야기가 끝이 날 때쯤 되었을 때 여러분 야이로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던 야이로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치 자녀와 함께 아이가 급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조급하고 지체되고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셔가지고 마음속에 지체됨으로 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왜 주님께 나왔지요? 손만 대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손을 대어서 내 믿음으로 건강해졌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35절 말씀을 볼까요? 아직 예수님과 이 혈류병 여인이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이죠. 끝났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때 36절 말씀, 주께서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고백인데, 이것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떨 것 같아요? 혼을 내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내 기대와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예수님을 돌려보낼까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자기가 기대한 바와 달라진, 완전히 절망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야이로가 본문 말씀 이후로 보시면, 36절 말씀 이후로 보시면 야이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등장하지 않고 야이로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죠?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시면 마치 주님께서 주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딸이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통곡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의 부모님과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야이로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바랄 것이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도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아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외쳐주실 때 부활의 능력을 야이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때로는 절체절명의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혈류병 여인과 같은 믿음에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지체됨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저는 이상하게 초반에는 주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역사도 많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야이로의 경험하는 지체됨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바는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문제를 회복해 주시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묵묵한 신앙이 정신통일하고 내가 두려워 말고 떨지 말아야지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묵묵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주님 곁에 계셔서 하나하나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의 말없는 묵묵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자의 삶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마치 햄버거처럼 영적 양식처럼 함께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내 기대보다 더 크게 반응해 주셔서 신앙에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쑥 빠지는 듯한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할 때 있습니다. 업앤다운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서점을 가보는데요, 서점에 가면 책들에도 유행이 좀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가운데 많이 유행했던 책의 심리학자의 책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책인데 이 사람의 책에서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스스로를 자기를 긍정하고 힘을 내고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제 내용인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힘을 불어넣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한 책이 잠들기 전에 읽는 아들러.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잠들기 전에 아들러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책이 나왔나 봅니다. 근데 유행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이 유명해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 인생은 원래 불행이다. 불행이 디폴트 값이다. 그러니까 힘 빼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은 잠들기 전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 읽을래요? 아들러 읽을까요? 쇼펜하우어 읽을까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넣고 힘을 빼고 이렇게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힘을 넣고 힘을 빼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해결책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때로는 묵묵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님께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열심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시간대로 움직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내가 만약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더 신뢰하게 될까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까요? 아니면 내 영광이 더 드러날까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 가운데 절망하는 이유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시간표를 짤 때 우리는 내일, 모레, 1년 후에 어떤 일이 확실하게 알고 시간표를 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별명 아시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서 짜셔서 그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는 언제나 지금의 실패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별명 아시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잘못됨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겐 굉장한 도전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며 눈물 가운데서도 찬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있는 곳에도 은혜의 찬양이 흐를 수 있고, 절망에는 우리의 삶의 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실행해 나가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막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에게 병을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그 병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채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채찍을 맞는 듯한 고통인 거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채찍에 진짜 맞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혈류병 여인이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아셨고 그 고통을 진짜 체휼하셨고 본인이 경험하셨고 대신 고통을 지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 그 고통을 함께 지고 계시는 분이시는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피를 흘렸죠. 마가복음에서는 진짜 피를 흘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부정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결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자가 우리는 정결하게 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에게 따라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하셨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달리다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달리다굼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면 언젠가는 우리가 겸손하고 담대하고 묵묵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아픔과 죽음을 추방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께 나오며 더 깊은 사랑과 믿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달리다굼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런데 주님을 배신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비다라는 믿음 좋은 여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바꾸면 다비다 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셨듯이 베드로가 다비다 굼 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히 담대히 묵묵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심으로 여러분은 정결하게 되셨고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손을 대심으로 여러분의 삶은 영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위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회복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는 소망 없고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아니다! 주님으로 달리다 굼으로 외치면서 답이다 굼 외치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성문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허그해 주실 때 이 믿음 가지고 허그해 주시고 성도님들 보실 때 터치하시고 악수하실 때 그냥 인간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회복과 생명의 악수, 생명의 터치가 있는 여러분의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때마다 연약함을 기억하여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내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는 내 자녀이며 너와 더 깊은 관계로 너를 온전히 회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그 선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의 선택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손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주님의 손됨이, 주님의 터치가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위대한 터치가 되어서 내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나서 악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주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터치가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가운데 채찍받으시고 정결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